네, 우리 잠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만, 아니 17절까지만 잠깐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진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시크로 보내는 이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참 많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이 시간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되시고, 그리고 그 이해함을 우리 친구들과 나눠주며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기도를 가지고 우리 최수연 선생님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고, 오늘은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이럴 수 없는 주이기 때문에 정부의 권고도 있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다가 우리 최성호 선생님이 사도신경 시작하시면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시가 되었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 이번 주에 가져온 찬양은 새로운 찬양이어서 되게 생소할 텐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불러줬으면 좋겠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집에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 그리고 또 양심이 많이 찔리는 일들을 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우리도 너무나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시다. 사랑해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찬양을 드렸지만 그 고백 가운데 참으로 부끄러움을 담아서 드립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 받을 만한 자로 새롭게 세움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내 하나님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시되 참으로 그 측량하실 수 없는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그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참으로 험하고 또 불안한 가운데에 있지만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이 틈에 세상의 문화와 가치 가운데 빠져서 더 깊은 죄악의 수렁 가운데 있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에 주의 주시는 그 믿음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예배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있으나 내 있는 처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찬송하며 주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참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의 앞길 가운데 주의 성령을 보내사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의 계획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강하신 팔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끼우지 마, 끌지 마라. 그리고 예배당에 오늘 찬양팀으로 오신 친구들도 환영하고, 네, 오랜만에 와주신 선생님들도 환영합니다. 언제쯤 다 모일 수 있을까요? 빨리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보고 싶고, 그리고 한 명만 더 새로운 얼굴이 와도 가슴속에서 너무 큰 기쁨이 솟아서 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이렇게나마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또한 행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읽을 건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 그 자리에서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취하지 말라. 이는 감사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한테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친구들 모모라는 책 혹시 읽어본 적 있나요? 우리 모모라는 책이 예전에 나온 책인데요. 우리 친구들은 모를 수 있어요. 저기 옛날에 전생이 참 좋아했던 지금도 사랑의 불시착으로 유명했던 우리 현빈이가 그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를 찍었었어요. 우리 친구들 아나요 혹시? 네, 저만 알게요. 자, 그 김삼순의 이제 이 책 내용이 나오면서 잠깐 언급되면서 또 한 번 유명해졌던 책인데요. 이 책은 전도사님도 예전에 그 현빈 나왔던 그 드라마를 보고 참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도 하는 책인데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모라는 고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부모도 없지만 그가 사는 원양극장에는 언제나 친구들만
재미있게 놀고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이 점점점 많아져서 모모는 그 시간이 항상 기다리고 즐거워졌어요. 그런데 그가 사는 원형극장에 언제든지 친구들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이 점점 줄기 시작해요. 아이들은 항상 모모를 찾아왔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점점 그 찾아오는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렇게 친구들이 줄기 시작한 것에 이상함을 느낀 모모는 친구들을 한 명씩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친구들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회색 신사들에게 사로잡혀서 모모에게 더 이상 이야기를 해줄 시간도 없고 들을 수 없을 만큼 모모의 이야기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바쁜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였어요. 이 회색 신사들은요, 시간을 뺏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른들과 아이들에게 시간을 아껴야 해, 시간을 아껴야 해 하고 강조하면서 그들의 삶을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방법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요, 시간을 계속 쪼개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막 피곤해 지칠 정도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바빠지고 계속해서 더 시간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이 회색 신사들은 이 사람들의 시간을 가져서 권력을 얻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모라는 아이는 시간을 만든 호러 박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30분 정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카시오페아라는 거북이와 함께 마을 사람들의 시간을 찾아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이야기에서처럼 모든 인간들에게는 시간이라는 자원이 주어졌어요.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화면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이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자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모모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시간을 관리하여서 효율적으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어. 사람들은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쪼개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보내요. 어떻게 하면 이 목표를 향해 내 것을 아끼고 쪼개면서 달려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바른 것이라고 우리는 이때까지 배워왔어요. 세상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늘 바쁘게 움직이죠. 이렇게 우린 바쁘고 쳇바퀴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나오신 그 마가복음의 한 장의 이야기입니다. 한 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루를 살펴볼까요? 안식일이에요. 예수님 공생일을 함께할 제자들과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침 앞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들은 그 사람들은 막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제사장들처럼 멋진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고 그저 누더기를 거친 사람이 와서 그 제사장보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보다 가르치는 교사들보다 더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이지도 않았던 이 예수님을 향해 저 사람이 누구야? 누구에게 제사장도 아닌 자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가? 의구심을 품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을 찌를 듯한 괴성이 들려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여, 왜 우리를 간섭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 누구인지 압니까? 당신은 하느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누구의 소리였을까요? 바로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그때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회당은 난리가 났죠. 이게 어찌 되는 거야?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 그 귀신들도 이 사람에게는 복종하는구나. 이 사람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사람들은 막 혼란에 빠져있던 그 사이에 많은 수군거림이 있는 그 사이를 예수님은 조용히 빠져나오시고 예수님은 또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권위 있는 자를 찾아오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몬의 집에 가서 10병에 누워있는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장모를 고치고 나니 그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어느 순간 또 그 장모의 집 앞에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여기저기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눈물을 호소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을 생각하면 아주 밤늦은 시간에 예수님은 비로소 쉴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처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북적이고 바쁘고 굉장히 분주하게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그것은 예수님이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PPT에도 띄워줄 거고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우리 표준세번역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 아멘.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삶이 살아가셨지만 우리와 가장 크게 차원이 다른 삶을 사셨던 이유는 그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하셨고 하루의 마무리를 하나님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 시간은 흘러가고 끝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끝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끝이 아름답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시작과 끝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그 끝 지점에 남겨지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 시간을 어떻게 내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 끝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시간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하나는 매일같이 해가 뜨고 지면서 만들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지어진 보편적인 시간, 크로노스라는 표현으로 불려지는데요. 그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하나, 사람마다 느껴지는 상대적인 시간,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 기회로서의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신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흐르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이 카이로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크로노스는 몇 분이 지났지만 카이로스는 너와 나, 하나님과 나의 시간입니다. 이처럼 카이로스 안에는 관계가 존재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 두 가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처럼 하루를 24시간으로 사셨고요. 예수님은 24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 위에 흐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이 주신 특별한 섭리와 계획들을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신 삶을 살아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른 것도,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신 것도, 시몬의 장모와 여러 병자들을 고치신 것도, 귀신 쫓는 일을 하신 것도 결코 우연적으로 우연히 발생해서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만나고 어쩌다 보니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세상은 우리에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계속 쪼개면서 살아야 해 라고 명령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쪼개고 그에 맞게 우선순위를 두어서 살다 보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 반드시 성공할 거야. 성공이 우리에게 안겨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하루를 알뜰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학교와 학원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알차게 보내고 있으신가요? 쪼개어서 잘 보내고 있으신가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오늘 또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 그대로 해석하자면 시간, 그 기회를 살아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월은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카이로스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깊어지는 그 관계 안에서 기회인 시간을 선택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맹목적으로 1분 1초를 살아가라고 1분 1초를 사는 것이 중요해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 안에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구분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저 열심히 사는 것, 시간을 아끼면서 사는 것을 최고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았을 때 잘 산 것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놓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날마다 기회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위에 우리의 시간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이 결코 쓸데없이 분주한 일에 쓰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매번 묻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서 그렇게 시간을 씁시다. 우리는 공부하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그런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굉장히 아끼고 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거나 하나님의 성경을 읽거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어쩌면 아깝다고 느끼는 아깝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시험 때에 빈자리가 많은 것도 아마 그 이유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은 그렇게 보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택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을 아주 오래 한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사울왕의 박해를 아주 오랫동안 받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그들을 훈련시키고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그저 그대로 흐르는 시간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 친구들은 어떠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고 절망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 친구들이 보내고 계신가요? 학교에 나가지 않으므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많은 과제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분주하다고 지금 불평하고 마치 닥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너무 많이 닥쳐서 너무 마음이 분주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는 1분이, 불평불만하며 그냥 흘려보내는 1분이 이제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시간들을 스트레스 받는다고 어디 나가지 못한다고 게임을 하며 보내거나 또는 허락되지 않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거나 PC방에 가서 PC 게임 속에 빠져서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지를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원하며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낸다면, 하나님과 함께 보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셉처럼 사울왕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던 다윗처럼,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그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보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경건의 훈련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게으름과 나의 욕구를 채우는 시간들로
욕심을 내는 시간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보내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들로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게으름과 욕심과 쾌락으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시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며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한 주간 함께 하실 나와 동행하실 성령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마지막으로 올려드립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한 주간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우와, 오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성현 반가워요. 유경이도 반갑고 다음에는 네 아이폰 네 갤럭시 네 친구들 이름 알려주세요. X6 이름 알려주시고 네 우리 저기 어디 갔냐? 저기 손주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반가 저기 용기를 내어서 좀 일찍 씻고 저기 얼굴을 들여미는 것도 좋아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성현이 손만 나서 그러지 마. 안녕. 사라지겠습니다. 아이고. 혹시 누군지 알아? 아이폰? 혹시 저기 아니야? X? 6? 그것 때문에. 어.